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명예, 또 자존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고 또 본인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 네가 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너도 남을 사랑해줘라. 이것이 베드로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슨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바로 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아멘. 이 용서의 은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조반 아침 식사를 먹지 않고 끝까지 저기 가가지고 삐 땡기고 오지 않고 그냥 숨어가지고 늘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라면 베드로는 끝끝내 뭐예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존감과 자신감을 상실하신 분 계십니까? 숨거나 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the worst,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지금도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I am the worst,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이 용서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느껴야지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코끼리 발바닥 보신 분? 코끼리 발바닥, 저는 곰발바닥은 실제 봤는데요, 아마 코끼리 발바닥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돼요. 굳은 살이 엄청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큰 못을 박혀도 아마 느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손톱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작년에 손톱 한번 빠져가 진짜 아팠는데요, 이 손톱이 빠져서 드러난 속살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시리고 막 기겁할 정도로 아픕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용서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의로운 자인가? 물어보시죠. 누가 의로운 자인가? 코끼리 발바닥처럼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며 가슴을 치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회개 기도를 했던 세리가 진정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덴바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리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거를 대신에 떳떳하게 여기지는 마시고 어떻게 돼요?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날마다 울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가 하나님과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져도 무감각, 가슴에 하나도 아픔도 없고 그냥 멀리 하나님 떠나도 이상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좀처럼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분들 가장 먼저 회복하셔야 될 게 뭐냐? 용서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짓는 죄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하나님한테 반응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아침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해줘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그냥 오시지 않아요. 반드시 뭘 들고 오세요. 자, 베드로에게는 뭘 들고 오셨다고요? 용서의 은혜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들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무슨 은혜를 들고 찾아오셨을까요? 자, 먼저 기드온에게 하셨던 질문을 먼저 보자고요. 자,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이 질문인데, 그런데 그 중간에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이전에 뭐가 빠졌냐면요, 네가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아, 너 당장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아, 너는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설득과 격려의 의미가 담겨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격려의 은혜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격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그 가능성을 말씀해 주세요.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스스로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집안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형제들에 비해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뛰어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밀은 넓은 마당에서, 그죠? 밀 타작하는 기계로 해야죠. 근데 왜 포도즙에서 지금 타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포도주 틀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땅 구덩이에 두 사람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 구덩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포도를 넣고 밟으면서 이 포도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지금 기드온이 밀을 지금 타작하려고 그걸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미디안 족속이 뺏어갈까봐, 자기 잡아갈까봐, 그래서 숨어가지고 몰래 지금 포도즙 그 구덩이 속에서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격이 소심하고 겁도 많고 연약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안도 보잘것없고 형제 중에서도 가장 능력도 없고 또 겁도 많고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래요? 너의 가능성을 보니, 너 가능성을 보니까 너 충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한번 해보지 않겠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리고 정말 우리는 다 체험했잖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뭐예요? 불쏘시개로, 어저께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불쏘시개 한 거, 그 나뭇가지예요, 그거. 그냥 던지면 쓰레기통이나 갈 거밖에 없는 그런 마른 나뭇가지 같은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십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나 스스로도 자존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12절을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자존감도 없고 쓸모도 없고 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가능성은 뭐냐면요, 지금 나의 능력과 자격과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얘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얘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얘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이 구절이 11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네가 스스로 가져라, 요놈아, 이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평생 너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주시겠다, 이 약속도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도 늘 염려, 두려움, 이런 일들을 앞으로 겪어야만 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염려 당하고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이 생기는 자와 안 생기는 자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능성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조현영 씨가 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이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정말 취미도 소질도 없었던 한 소년이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스탠포드대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한때는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는데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조현영 씨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한 게 뭐냐면, 아들을 키우면서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들이 미국 유학 보냈더니만 그 유학할 생각을 안 하고 뭐 하겠다?
뮤지션이 되겠다고 막 진로를 방황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쫙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학 가서 처음 본 영어 시험이 빵점이었는데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사실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뮤지션이 되어 보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3개월간 홍대와 신촌 등지에서 음악만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갔는데 마침 비행기 티켓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국을 일주일 후로 미루고 저는 시골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내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인터뷰 기사를 예전에 봤는데요. 정말 이 어머니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주일 때 한번 이 예화를 써야겠다. 그리고 킵을 해놨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을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능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능성을 갖는다. 자, 이 결론에 제가 도달하면서 이 예화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현영 씨 어머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정말 존중하며 기도하며 정성껏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듯이. 그랬더니 아이가 변하고 그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금도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늘 인간의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의 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 믿음의 눈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큰 용사다.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믿으시고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오늘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격려하시는가? 첫 번째는 가능성을 주신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불평도 끝까지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 영국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올레 군나르 솔샤르라는 분이 우리 박지성 선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슛은 킥이 아니라 터치다. 그러니까 뭐냐? 슛은요, 발에 힘을 줘서 공을 뻥 차는 게 아니라 터치하듯이, 공의 발을 터치하듯이 이렇게 갖다 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좀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누가 축구를 잘하냐면요, 그 막 뛰다가 보면 간만에 기회가 찾아와요. 그 찾아온 기회를 순발력 있게 잘 살리는 선수가 축구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해서 자기 발을 공에다가 잘 갖다 대는 것이 축구의 비결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정적인 기회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끔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너무 힘을 주고 살기 때문에 못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도한 욕망, 욕심, 또 자기 열심,
그러니까 욕심과 열심이 인생 골을 못 넣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기다가 골만 못 넣는 게 아니라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탈진이 금방 찾아와요. 그러니까 힘을 의존하고 과도하고 헛된 열심이 삶의 탈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또 삶을 탈진하게 만드는 번아웃 시키는 원인이 뭐냐면 스스로 여유를 못 갖는 것도 그 이유예요. 요즘 여러분 그 콜로라도 단풍이 얼마나 이쁩니까? 지난주에 타주에서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반갑게 만났는데요. 그런데 그분들께 이제 단풍이 이쁜 곳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딱히 제가 생각나는 곳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그 등굣길, 그 한 100m가 정말 이쁘거든요. 애들 학교 데려다 주면서 제가 봤던 그 낙엽길은 정말 지금까지 하여튼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이뻐요. 그런데 LA에서 오셨는데 거기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삶의 여유는 바로 내 집에서 가까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 일상의 터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간 돼서 어디 가을 여행도 떠나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좋죠. 근데 일상의 삶에서 여유는 날마다 누리는 게 진짜 여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야, 정말 내가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지금의 내 환경, 내 처지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에노케 우리 친목 모임을 우리 교회 앞뜰에서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차 타고 멀리 못 가고 그냥 앞뜰에서 했는데, 둥그렇게 앉아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그러신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건너면은 여러분 그 파크 있는 거 아시죠? 트레일길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낙엽이 얼마나 이쁘게 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따가 중식하시면서 보세요. 우리 교회 여기 잔디밭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정말 이쁘게 낙엽이 물들었어요. 그 나무 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쁘다, 우리 교회에 저런 나무가 있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심호하고 또 이런 교회 성도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여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탈진이 안 오는 거예요. 요즘 바쁘게 막 일하다가 퇴근길에 우연히 보게 된 그 석양 노을하고 그 단풍의 조합은요, 여러분 정말 끝내줍니다. 그때는 곁길에다가 차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세우고 잠시 나가서 감상하는 거예요. 한 5분만 보세요. 5분만. 석양 노을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보세요. 단풍하고. 그러면 그걸로 가을 여행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충분히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방법, 첫 번째, 최대한 힘을 빼고 살아라. 힘을 빼고 살아라. 욕심과 열심을 버려라. 두 번째, 일상의 삶 속에서 만족과 여유를 누리고 살아라. 이 두 가지. 이것이 여러분 이민의 바쁜 삶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꾸준히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어때요?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불평을 늘어놓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래서 쫙 뒤에 가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저런 야만 민족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도록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 한국말은 그냥 그를 향하여 요 정도지만 이게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는 불쌍한 마음으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쳐다봤다라는 의미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그시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C.S. 루이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불가지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고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한 일화인데요. 하루는 성경에 나오는 그 시편을 읽다가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시인데 읽기 전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시들만 이렇게 모여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편을 읽는데, 여러분 시편 읽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뭐예요?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내 삶은 왜 이러냐고 막 이런 원망 불평의 시가 막 시편에 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편을 읽다가 의아해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 아, 하나님은 인간의 불평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고통이나 절망스러운 상황도 다 이해하시고 말없이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것을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수필가가 말하기를,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아팠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래 사신 분은 많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저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아파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아플 일만 남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 아픔에 대해서, 앞으로도 찾아올 이 아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수다쟁이가 되자.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입 꽉 다물고 참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수다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데 참으면 안 돼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나 오늘 기드온이 보여주는 불평은 그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뭐냐면, 하나님 저 아파요. 왜 하나님 세상이 이래요? 도대체 세상이 이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은 절대 숨기거나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픔은 인정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변에 친구들,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픈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아픔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없는 사람들 보세요. 늘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늘 숨겨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만 모여서 자기 자랑들만 하다 헤어지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쯤에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예, 목사님.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에이, 들어서 목회 못하겠다고 막. 이 양반이 낮술을 드셨나 내가. 아, 어떻게 성도들이 그럴 수 있냐고. 자기가 그냥 세상에 막 그냥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성도들이 코로나 걸리니까 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배신감에 이 양반이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 저한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평소에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는 아무리 친한 목사들끼리라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욕이고 자기 교회 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스스로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번아웃 됐습니까? 얼마나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타주에 있는 저한테,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저한테 전화로 그렇게 막 하셨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하고 친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제가 뭐라고 그분의 아픈 얘기를 나한테 왜 해주셨을까? 이런 얘기하면 나를 욕하겠지, 우리 교회 흉보겠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나를 믿고 자신의 연약함 이런 거 다 표현하신 것이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친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파요. 내 아픔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냥 들어만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아픔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축복과 함께 새로운 사명,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왔으니까.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가끔 정말 요즘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기도원처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늘 가능성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뭐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내 앞으로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불평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반기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저를 건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